오늘 감사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목회할 때 한 집사님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두 분이 캐나다에 이민 오기 전에 한국에서 남편분은 주택공사에 직급이 높은 연봉이 많은 직장 생활을 하셨고, 부인은 한국에서 간호원 생활을 하셨습니다. 꽤 많은 연봉을 받으셨던 분인데 이제 이민을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기도 속에 커피숍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커피숍 이름이 빈스 앤 리브즈라고 해갖고 우리는 이름하여 콩떡다방이라고 불렀어요. 콩잎다방. 빈스 앤 리브즈, 콩잎다방이라고. 2010년도쯤에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그 개업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나고, 한국에서 공무원 생활, 간호원 생활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커피숍을 하니까 교인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가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 두 분이 얼마나 허둥지둥 되던지 그래서 교인들이 막 걱정하며 바라봤던 두 분이 있습니다. 그 커피숍이 아침 7시면 문을 열었어요. 근데 이 두 분이 처음 일을 하니까, 카페를 하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그냥 잠을 자다가 겨우 시간 맞춰 7시에 가서 오픈을 하는데, 그 시간에 가면 벌써 우리 잠이 없는 할머니들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날은 좀 늦게 가고 싶은데 할머니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냥 길을 쓰고 7시에 가서 문을 열고 커피를 파는데, 그렇게 일찍 가봐야 커피 2잔에 5불. 하루는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아이 목사님, 저 할머니 때문에 죽겠어요. 아주 그냥 오기도 전에 문 열고 기다리시는데, 어떤 날은 좀 너무 춥거나 그런 날은 좀 늦게 가고 싶은데 저분들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근데 팔아봐야 5불인데 너무 힘들다고. 그런 컴플레인, 그런 하소연을 하셨는데, 좀 어느 정도 안정도 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비즈니스를 해보니까 저런 분들 때문에 먹고 살아요. 저분들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덥거나 한결같이 와서 꼬박꼬박 단돈 몇 불이라도 팔아주시는데 그게 한 달 매출을 만들어요, 목사님. 그래서 참 저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됐고 고맙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참 그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같은 일을 놓고도 어떤 사람은 불평스럽게 바라보지만 어떤 사람은 그게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다, 믿음이 성장한다는요, 결국 다른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보는 눈이 달라지더라. 왜 이렇게 힘들어가 아니라, 또 이 속에 뭘 준비하셨지? 어떻게 역사하실 거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라고는 말로 뭔가 생각이, 보는 눈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 어떤 감사를 가지고 오셨나요? 절기니까? 때가 됐으니까? 직분자니까가 아니라 정말 지난 1년간 교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이 세상적으로도 험난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며 그래도 돌아보니, 생각해보니 감사하더라. 하나님께 감동이 되는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절이 돼서 이 추수감사절에 대한 얘기를 조금은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 기원을 좀 찾아보니까 첫째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절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절부터 초막절까지 쫙 있는데 익숙한 것도 있고 익숙하지 않은 것도 있겠죠. 여기 밑줄이 쫙 중간에 거 있죠? 나팔절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새해를 알리는 나팔입니다. 새해가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6월절의 절기를 말할 때 특징은
이스라엘의 절기를 말할 때 6월절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좀 절기적으로 새해가 한 2번 이상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6월절이 시작이기도 하고 나팔절이 시작이기도 하고. 근데 하여튼 여러 가지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의 모든 것들을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밭에 심어놓은 곡식의 첫 열매를 가지고 맥주절을 지키고 내가 밭에서 내 곡식을 거두어 모으는 연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 모든 것에는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래서 감사하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지요. 결국은 이와 같은 말은 뭐냐? 신앙은요, 신앙 이퀄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이퀄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신앙, 감사가 없는 신앙인은요, 병든 거예요. 모든 것에는 감사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더불어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지금 사진을 좀 보시면 영국 플리머스라고 하는 도시의 언덕에 있는 돌비입니다. 필그림스 포인트.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아는 메이플라워가 출발했던 그 지역에 세워져 있는 돌비인데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조사를 해보니까 이와 같은 돌비가 몇 개가 있대요. 그 지역에. 근데 하여튼 대부분 공통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음의 선조 순례자 101명이 떠나다 1620년 9월 2일 1620년 9월 2일에 101명의 순교자가 청교도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출발했던 날입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출발했지만 그들 앞에는 수많은 역경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죽었고요. 고난 속에 죽었고 절반 이하의 사람들이 아메리카에 도착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그 시절에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겨우 농사를 짓고 첫 수확을 드렸던 날 그들을 도왔던 인디안들과 더불어 터키 고기를 나누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날이 바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 환경,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와 같은 감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의 가르침과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줬던 그 감사의 날에 우리가 감사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감사가 어떠해야 될지 다시 몇 가지 말씀으로 나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삶의 결론이 감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을 감사로 하는 엔딩이 중요합니다. 글을 쓰다 보면 서론, 본론, 결론이 있습니다. 서론도 중요합니다. 제가 논문을 쓸 때 서론 쓰는데 교수님이 얼마나 타박을 하든지 또 본론 쓸 때 얼마나 교수님이 타박하든지 그런데 이 논문 심사를 할 때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교수님이 묻습니다. 논문 심사를 앞두고 논문을 갖고 같이 이야기하는데 교수님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가지고 있는 너의 생각이 뭐냐? 너의 결론이 뭐냐 묻더라는 거예요. 결국 서론도 중요하고 본론도 중요하지만 결론이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서론과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본론과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삶의 서론과 본론이 있지만 그 서론과 본론을 거쳐서 그 서론과 본론에 대하여 어떻게 결론을 내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 본론 속에 그 사람의 사고방식,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신앙이 그 안에 배어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 결론을 분석해보면 이 사람이 신앙인인지 이 사람이 세상적인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일을 놓고도 어떤 사람의 결론이 감사로 충만하다면 그는 분명히 신앙인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아, 참 재수없어. 왜 이렇게 내 인생은 꼬인 거야? 그 안에는 신앙의 품격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게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결론을 내고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것을 알았던 성경의 말씀은 잠언 18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혀의 권세가 있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로 표현되는 것 속에 결론을 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거야 말하는 순간, 내 생각은 이렇다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의 결론이 그 속에 있는데, 어떤 이들은 아무리 좋아도 부정적인 얘기로 가득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고난이 가득해도 축복과 감사로, 고백으로 가득합니다. 어떤 이가 복받은 자일까요? 어떤 이가 행복한 자일까요?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까요? 분명합니다.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감사로 충만한 자는 생명이 있는 자요 영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내리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생명이 있는 결론입니까? 죽음이 있는 결론입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읽었던 시편 136편은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 136편은 여러분들 오늘 5절까지만 읽었지만 끝까지 읽어보면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수천 년의 역사를 돌아보며 그들이 내렸던 결론이 뭡니까? 26번이나 반복했던 그들의 결론이 뭡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그들이 내렸던 결론은 포로도 있었고 광야 생활도 있었고 성전이 무수히 파괴되었고 너무나 많은 고통이 있었지만 여호와께 감사하라. 26번이나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결론, 그들의 결론은 민족의 정신이 되었고 그들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여호와께 감사해야지. 아무리 고난이 와도 여호와께 감사해야지. 그 힘이 그들을 그 고난 속에서도 지켜내고 포로 속에서도 지켜내는 큰 힘, 신앙의 역사가 됐습니다. 이제 그들의 고백은 그들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 고백이 우리에게도 허락된 줄 믿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안에서 완성된 우리들,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우리 삶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결론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고백이 터져 나오는 이와 같은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옛말에 엿장수 맘대로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전 70년생인데 어릴 때 엿장수를 봤던 것 같아요. 엿장수들이 이렇게 판을 이렇게 들고 목에 메고 다녔던, 그러면 엿가위를 막 쨍그랑쨍그랑 하며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엿이라고 하는 게 특징이 있죠. 길이로 잘라주는데 이쁜 사람이 오면 제대로 딱 잘라주는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쭉 늘려가지고 길이는 똑같은데 엿이 얇아.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분 나빠 따집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엿이 두껍고 나는 이렇게 하냐 그랬더니 내 마음이라고. 그게 뭐예요? 그게 엿장수 마음대로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기준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의 감사는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분명한 기준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기준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어떤 농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너무 기쁘게 아내에게 달려옵니다. 여보, 정말 좋은 일이, 기쁜 일이 생겼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무슨 일이냐 물어봤더니 그 집에 암소가 새끼를 출산했는데 2마리를 출산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1마리를 출산합니다. 그런데 2마리를 출산했으니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검은 송아지 1마리, 흰 송아지 1마리가 태어났대요. 그러면서 남편이
그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무 감사해서 둘 중에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릴 거야. 그런데 부인이 묻습니다. 그러면 뭘 드릴지 결정합시다. 제가 볼 때 아내가 남편을 좀 안 믿었던 것 같아. 결정합시다 그랬더니 이 남편이 뭐라 그랬냐면, 그거 지금 결정하지 말고 천천히 키우다가 결정합시다. 나중으로 미뤘죠. 제가 지난주 기억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마음 주실 때 해야 된다고. 마음 주실 때 해야지. 미루면요, 그 마음에 오염이 와요. 근데 이 남편이 그랬던 것 같아요. 기르면서 천천히 정하자고. 근데 어느 날 남편이 뛰어 들어옵니다. 여보, 큰일 났어. 내가 하나님께로 드리겠던 그 송아지가 하필 죽었어. 부인이 묻습니다. 당신이 언제 정했어? 아니야, 내 마음속에 이미 정해져 있는데 하필 그게 죽은 거야.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람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은 말세 때 우리의 모습들을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 때의 특징은 감사보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만, 자기 중심, 이기적 속성들이 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옆집에 놀러 왔습니다. 아이가 놀러 왔으니까 옆집에 어머니가 아이에게 사과를 하나 줬어요. 근데 아이가 사과를 받고 아무런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옆집 아주머니가 아이에게 묻습니다. 어른에게 사과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뭡니까? 사과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맙습니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아이들이 너무 철없이 키웠는지 뭐라고 말했냐면, 사과를 받더니 뭐라고 해야 되니? 그랬더니 깎아주세요. 이게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요즘 시대를 보면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얼마나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는지, 이기적으로 키우는지. 마지막 때가 되면 감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헌금을 이야기를 잘 못하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하더라도 설교 중에 약간 흘리듯이 살짝 해요. 근데 제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교회를 올 때 드려지는 헌금이 주일헌금도 있고 11주도 있고 감사헌금도 있고 선교헌금도 있고 보통 이와 같은 헌금의 목록들이 있는데, 제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뭐냐? 감사헌금이에요. 왜냐? 11조나 주일헌금은요, 의무의 헌금이에요. 그런데 레위기를 보면 감사의 제사는요, 자원의 제사예요. 오늘날 드려지는 감사의 예물은요, 자원의 감사예요. 의무가 아니에요. 의무는 의무대로 의미가 있고요, 자원은 자원대로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께 고백할 감사가 하나도 없다면 그것도 이상한 거죠. 하나님께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표현이 없다면 그것도 이상한 거죠. 그래서 저는 새벽에 말은 못하고 또 오늘은 추수감사절이니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새벽에 가끔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벤츄라 교회의 가장 큰 헌신의 1등이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왜?
이게 중요하니까요. 삶이 편해서가 아니라,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물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감사 축복이 함께 동행함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 축복은 같이 간다는 거예요. 요즘에 건강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팔다리 멀쩡하고 호흡 잘 되고 다 건강한 것 같아도 어떤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무너지면 건강할 수가 없어요. 다 멀쩡해 보이는데 정신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도 그럴 수가 없어요.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육체가 건강은 같이 갑니다.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 축복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감사 축복은요, 늘 붙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 감사를 하잖아요. 감사가 반드시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지난 1년 여러분의 삶은 어땠던가요?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자기가 썼던 일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5월달에 수술을 받고 퇴원 후에 집에 오더니 그렇게 잠만 자더래요. 저는 사실 기억도 잘 없는데 아마 약 먹고 그냥 와서 계속 누워 있었나 봐요. 그런데 계속 자고 있으니까 저는 몰랐는데 저희 아내가 가끔씩 와가지고 제가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그걸 보고 갔대요. 그 내용을 일기에 써놓은 거예요. 이게 살았나 죽었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고 나니까 건강도 주시고 이렇게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냥 지난 1년을 돌아보니 교회를 주시고 생명을 살리시고 우리가 이렇게 화목하게 하시고, 정말 지난주에는 5, 6년 이상 교회 발걸음을 끊었던 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기쁨으로 만나게 하시고, 성도님들의 병 중에도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셨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 이와 같은 감사의 제목들을 기억하는 자, 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면 더 큰 감사로 허락될 줄 믿습니다. 제가 헌금 기도를 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리는 자 더 큰 감사로 복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감사가 더 큰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제가 지난해도 추수감사절 때 이 말씀을 얼핏 드렸었는데, 제가 2005년도 벤추라 감리교회에서 저 칼리지 교회에 있을 때, 부목으로 있을 때, 그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학생 중이었고, 그때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아내와 추수감사절 헌금을 위하여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유학생 시절이라 진짜 가난했던 시절입니다. 푸드뱅크에서 라면을 얻어다 먹어야 됐던 시절이고, 지금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큰아이가 어디 이벤트 갔다가 리모트 컨트롤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받았어요. 커다란 걸. 근데 이게 열어보니까 왜 이렇게 건전지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건전지를 사러 갔다가 돈이 없어서 그냥 왔습니다. 너무 비싸서. 그래서 그 자동차를 얘가 움직이지 못하고 그거를 제가 살던 아파트에서 손으로 끌고 다니면서 윙 하며 다녔던 게 지금도 제 마음에 되게 미안함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럴 만큼 가난했던 시절에 추수감사절 앞두고 아내와 얼마를 할까?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게. 그래서 당시 저희로서는
적지 않은 금액을 추수감사 예물로 드렸습니다. 근데 그해 참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신년을 맞이해서 그 지방에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을 모시고 유술 노는데, 제가 유술 같은 거 잘 못하거든요. 와, 던지면 뭐가 나오고 던지면 유시 나오는데 이게 얼마나 잘 되는지 그때 딱 제 마음에 드는 게 이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했더니 하나님도 나를 생각하시나 보다. 어쩜 이렇게 잘 되지?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큰 전자레인지를 2등으로 상품을 받고 그걸 들고 캐나다까지 갔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정말 또 목사로서 좋은 소식이 왔는데, 밴쿠버 지역에서 목회 자리가 열려서 담임 목회로 나가게 됐고, 또 그와 같은 은혜의 축복들이 또 연결이 되어 벤츄라 교회 담임 목사로 목회를 하고 있으며, 적어도 그때 드렸던, 그렇게 힘들게 드렸었는데 그때보다는 몇 배의 감사헌금을 드릴 수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리면 감사가 축복이 되더라. 저는 이게 고백합니다, 분명히. 왜?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에 오늘 여러분의 삶의 결론이 감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그 감사가 더 큰 축복이 되어 우리 삶을 이끌 줄 믿습니다.